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헷갈린다고요. 정말로 요즘 말로 헷갈립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형통하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즉 노예 신분인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23절을 보니까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리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정직하게 행하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필 규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은 그곳에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 노예가 되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하였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형통하세요. 예, 형통하세요. 분명히 좋은 말인데 좀 찜찜합니다. 예, 형통하라는 말은 be successful이라는 분명히 좋은 말인데 오늘은 조금 형통하세요 하는데 찝찝해요. 예. 여러분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삶과 하나님이 define하는 하나님의 definition의 형통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은 팔리지 않는 겁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유혹 가운데 정직함으로 살았다면 그의 대가를 올바로 받는 겁니다.
억울한 삶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success, 즉 형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형통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과정이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내가 그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을 나눌 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투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9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삶,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삶, 배반해서 팔려와서 노예로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의 불평함 없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 세상은 살고 싶지 않은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석세스,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형통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삶,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라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형통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데피니션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노예로, 지금 내 삶은 억울함 가운데, 지금 내 삶은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삶, 바로 그 크리스찬의 삶,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즉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5절 말씀,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복받게 하는 삶의 복을, 생각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요. 복받게 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봤더니 5절 말씀을 봤더니 지금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을 내린 이유를 요셉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랄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하여 for Joseph, 또 하나는 요셉 때문에 because of Joseph. 즉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지금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복을 받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흘려보내기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복을 받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복을 받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는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면 나는 결국에는 요셉이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면요, 내 삶의 결과는 요셉입니다. 그 흘러보냄의 복들이 결국에는 내 삶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결론을, 그 열매를 요셉의 삶에 맺혀지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지금 요셉이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보여주신 꿈, 비전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쌓아놓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냈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을 진정한 형통이라고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복으로 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자기에게 갖고 있었으면 흘러갈 수 없는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진 이유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복을 온 열방으로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 네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을 나를 위해 그래서 모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자, 계속해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는 자, 그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왜 데드시, 죽은 바다입니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 바다에 생명이 있습니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릴리 바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 모아두려고 합니다. 내 것 삼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들어오면 막아 흘러가지 않게 내 속에 좀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죄책감이 오면은요, 조금 꺼내서 동냥하듯이 나눠줍니다. 지나가다가 홈레스 피플 1불 주고, 거봐 난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적어도 1불 저런 사람하고 나눴어. 그냥 자기가 자기 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목적은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쌓아두게 되면 그 안에서 썩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이 썩기 시작하면 내 삶도 함께 썩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할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아침까지 나눠뒀을까요? 내일 아침에 혹 만나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남겨두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겨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 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로, 하나님이 원해서 안 하시면 내가 내 삶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모아두게 되면 썩게 되고요,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내 삶은 더 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해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내가 모아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썩게 되어지니까 내가 썩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망가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부어주기를 멈추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세요.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든 그것이 건강의 축복이든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는 축복이든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게 하시는,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나로 이 시대의 요셉 되게 하셔서 남한 애굽에서 총리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흘려보내는 복,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요셉 되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요셉 되세요. 요셉 되세요. 예, 요셉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혹시 내가 내 속에 쌓아두고 나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보세요.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기쁜지, 매일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이 거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살리는, 나로 요셉 되게 하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7절에서 10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친하면 이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십니까? 다시 한번, 친하면 이깁니다 를 외칠 수 있는 삶입니다. 친하면 이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미세스 보디발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막 윙크하고요, 다 손짓하고 Come to my bed.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그 유혹에서 뿌리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장 6절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하여튼 이렇게 예쁘고 관심 있고 그러면 그냥 다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지, 한번 거절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일 유혹합니다.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나랑 함께 잠자자 그러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깁니다. 근데 거절하고 이기면서 그가 외친 한마디의 말이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이런 삶을 사는 삶이구나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 보디발에게 득죄하리이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당신과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친해지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미 친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아주 친한, 그리고 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닙니다. 유혹이 너무 강해서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지속적이고 너무 강해서 내가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혹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더해서 잠시 그냥 그 즐거움에 빠져갖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은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닭살 부부, 정말로 둘만 바라보고 있는 부부, 그냥 남편 보면서 너무 좋은 아내 보면서 너무 좋은 남편,
둘이서 막 그냥 손잡고 다니고 맨날 서로 보고 있고 서로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끼어들어요.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있고 아내만 바라보고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인데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못 끼어들어요. 그런데요, 아내와 남편 사이가 소홀해지면은 싸움이 있거나 오랫동안 감정이 상해 있다면요, 그때 유혹이 들어오면은요, 내가 위로해 줄게. 힘들지? Come, 내 품에 와.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세상에서 아내가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한데, 내 남편이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믿음직하고 소중한데 어떻게 다른 유혹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쁘고 세상이 아무리 멋지고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가와도 내 삶에는 내 아내 남편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하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수께서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결코 뺏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분을 온전히 가지면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 친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어떠세요? 친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뵙고 주님 long time no see, 요즘 어떠세요? 아유 요즘 세상에 문제가 많던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대체?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죄로 이끌기 위해서요 24/7 사탄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0일 오버타임 뛰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래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24/7을 움직여도요, 바로 주님하고 친한 사람. 뭐 어떻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주님하고 너무 친해서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공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24/7 아무리 유혹하고 죄 속에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관계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봤더니요, 저가 말하되, 베드로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이 감옥에 가셔도 주님이 생명을 잃으셔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의 말을 담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정말로 그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 다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잡혀갈 때 멀찍이서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내가 혹 문제 생길까 봐, 나도 잡혀갈까 봐 멀리서 거리를 두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은요, 주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했던 건데요, 한번 좀 손을 엄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엄지를 한번 앞에 내밀어 보시고 한눈을 감고 엄지로 제 얼굴을 한번 가려보세요. 제가 아무리 얼굴이 크다 한들
분명히 가려질 겁니다. 그렇죠? 가려지죠? 예, 내가 바로 앞에 있는 분들도 가려져요. 가려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꼭 확인하는 분이 한 번씩 꼭 있더라고요. 일부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정말 가려지나 다시 한번 확인. 왜 제 얼굴이 가려집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옆에 분 한번 가려보세요. 옆에 분 한쪽 하고서요. 가려집니까? 절대 안 가려져. 아무리 얼굴이 작아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온전히 친분을 가지고 친하게 가까이 있으면요, 주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 속에서 가려질 수가 없어요. 가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가슴 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렇게 쉽게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면은요, 그 위대하신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세상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죄의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하느냐, 그것으로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 우리나라 말 사투리로 번역해갖고 한동안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강원도 버전, 평안도 버전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 버전을 다 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딱 남는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버전이라기보다는 그 말투하고 그 표현된 모습. 저는 원래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러는 사람인데, 이거는 경상도 버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제일 남아요. 6절의 원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경상도 버전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억양이 안 되더라고. 일부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경상도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요.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 하나님입니다. 저 양반이 맨날 지키줄 낀게로 원래 말로 해야 되는데 내사 마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란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사 마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란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주님과 딱 붙어서 막 때려치기도 안 떠날란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게 싸도 그 양반이 나를 지켜줄 끼니까. 이거 깨는 아닌데, 그건 전라도 같은데 이거는 경상도 같다 전라도 같다 막 하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죽어도 안 떠날란다. 여러분, 영적인 껌딱지가 되세요. 딱 붙어가 절대 떠나지 마세요. 그냥 주님에게 딱 붙어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붙어 있으면 이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세상 모든 전체가 유혹이고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요셉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듯이 내가 주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 이깁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친하면 이긴다. 자,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친하면 이긴다. 친하면 이긴다.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주님과 친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에 이제 어떤 것인지를 2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전억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함께 하심의 형통의 신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39장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나오고 있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형통입니까? 대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형통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시지, 대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은 다 생긴 다음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뭐 놀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써서. 세상은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면 팔리고 억울함 당하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당하면서 주님께서 요셉아 너는 형통한 거야 이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얘기는 못해도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그럴 거예요. 형통은 무슨 형통, 무슨 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강아지 뿔 뭐 이렇게. 입에 잘 안 나오네요. 노트에는 써갖고 왔는데 하려고. 형통은 무슨 형통, 뿔 뭐 이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의 삶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바로 그곳으로 우리의 주님은 형통이다 아니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비록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앞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바로 주님은 그것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 내가 지금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느냐가 아닙니다. 형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서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꼭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들에게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좋게 대해도, 난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나눠도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해요. 지나가면서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잘 대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려 그러고, 같은 형제인데 나를 팔아버리고 노예로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앞을 쳐다봐도 끝이 없는 어둠의 감옥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 아프게 한 저 사람들 혼내주시고, 나 노예 생활 그만하게 해주시고,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기도 이전에, 주님, 이 노예 생활 가운데도, 이 억울함 가운데도, 이 감옥에서도 주님,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그 임재의 형통함의 신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면은요, 지금 현실만 보입니다. 어려우면은요, 억울함만 보입니다. 언제 풀어질지 모르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통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며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도 노예로 살아간다 해도, 감옥이라고 해도, 억울하다고 해도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형통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끝은 요셉입니다. 그 끝은 나만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온 열방을 살리는 바로 요셉된 삶,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형통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디파인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형통의 삶, 남들 복받게 하는 내 복을 흘려보내는 삶,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하냐를 통해서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 그리고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의 형통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나도 알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삶,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의 자녀된 삶, 크리스찬의 삶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의 노예 된 삶만 보게 합니다. 내가 억울하기에, 내가 누명을 썼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내 현실이 감옥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사는 삶,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